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기도하시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영적 전쟁, 지난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 봉독하신 이 말씀은 이제 저 빌립보라는 곳에 이미 도착해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지도 않은 곳에 성령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그 일행은 빌립보로 향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면 우리 유스들에게 가능하면 좀 이게 오늘 설교가 여기 어려우실 분한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만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유스들에게도 좀 이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요 얘기를 내가 다시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빌립보로 왔습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2차 전도여행은 드로아에서 본도와 비두니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으나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 그 중에 에게해와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와 빌립보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을 오늘 봉독하신 말씀 4구절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되도록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유스들 좀 이게 그 아이폰을 보는 것도 좀 멈추시고요. 여기 좀 pay attention, please.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금요일 날 요걸 다시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금요일 날 요거를 미리 설교하고 요거 듣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다른 거 아니라고 제가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유스들에게 아주 이거 지금 정말 아주 저는요, 다른 분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긴급하다고 표현할까요? urgent, emergent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스들에게 함께 이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먼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 2차 전도행 그 일행은 이제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마게도냐를 향했던 그 선교의 여정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영어로 보시면 거기 we were going to the place of prayer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기도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잠깐, 이거는 제 계획에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 오기 위하여 이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고 여기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없기 때문에 여기 막 찾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2층에서 있는 곳이라고는 있는데 없어요. 없다 보니까 시간은 되고 제가 생각을 해보길 이게 없으면 계속해서 이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없어도 뭐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뭐 여기 뭐 저기 뭐야 크레딧 카드 정도인데 뭐 여기 뭐 특별히 이거 잊어버려 가지고 특별히 해봐야 이거 다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잊어버리면 그냥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찾았어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찾을 만한 데는 다 찾았는데 없어요. 여러분, 이때 진짜 이제는 점점점 이런 걸 놓는 것을 어디다 놨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저는 이것을 항상 놓는 자리에다 놓곤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평소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대로 저의 방식이 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걸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진짜 꿇어요. 뭐 때문에? 지갑 찾아달라고. 제가 저는 이것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꼭 애계를 건너고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은 없지 무릎을 꿇었죠. 오늘 아침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 종이 지금 예배를 가는데 이게 찾아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예배가 걱정이 되느니 이거 신경이 쓰이지 않게 하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거 좀 찾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때 두 가지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신 누구야? 목회자냐? 이런 거 하나 갖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해? 이런 음성이 저한테 있죠?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해요. 무릎 꿇었어요. 근데 그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분명히 기도 안 하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No. 그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죠. 2층에서 찾는데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때 저는 무릎을 꿇죠. 하나님 지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나면 저의 기대는 뭐냐면요. 이제 보세요. 저의 기대는 여지까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저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한 번도 없어. 제가 알아요. 무슨 기대가 오냐면 하나님 찾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안 찾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경을 가방에 넣으려고 성경을 딱 성경 요 사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연? 글쎄요.
저는 아니에요. 지갑 찾는 것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재방송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쉽지는 않아요. 마음이 급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지갑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해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선교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찾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혼동되지 않기를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 오해하는 것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문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간 흔적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경우가 혼동합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하면 점을 치는 거예요. 점. 여러분 어떻게 그 유수들에게 점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한국에 보시면 신들린 사람이 무당으로 굿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악한 영이들이죠. 근데 그 여종이 뭐 하냐면 자기가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자기의 여종에게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 여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마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매일매일 그 미문에서 구걸해서 그 구걸하는 돈에 시간이 되면 누가 와서 딱 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 앉아 있어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게요. 재밌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이 사람이, 이 여종이 계속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데 보면요, 이 귀신 들린 거라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 보면 먼저 저는 코스타에 있으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코스타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제가 세미나를 인도할 때 어떤 자매가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눈이 완전히 풀렸어요. 근데 그 언니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눈이 풀린 거야. 근데 맨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니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나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이런 걸 보지 못하셔서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게 흔히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 대학촌 이 교회를 지난 10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젊은 우리 대학부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형제도 있고, 이게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다가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것이 누가 그거를 이야기하지도 않는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꾸 찾아와서 자꾸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그러죠.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귀신 잡는 무슨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귀신을 이렇게 쫓는 무슨 은사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악한 영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꼭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이 바울, 이 사람은, 여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The most high God, the servant of the most high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The evil spirit knows that who they are.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Even spirit.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저 여종이, 바울이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저렇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되심과 누구야? 저 여종.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심히 괴롭게. 아니,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 바울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여기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에게 수입이 없는 거야. 왜? 이 여종이 귀신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와. 여러분, 제가 그때 코스타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밖에, 그래서 그 언니가 그 자매를 같이 데려왔을 때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이게 막 올라오니까 그 언니가 그 세미나 도중에 뒤에 앉았는데 제가 계속 보잖아요. 눈이 이게 풀려 있으니까 제가 알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이 자매 소리가 아니에요. 두 소리가 나와요. 한 입에서. 너무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걸 갖다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뭐야 무서워하는, 전혀 그럴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게 지극히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이게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다 붙들어 놓고 그 언니를 막 때려. 힘이 좋으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을 붙잡아도 안 돼. 제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케냐의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옆에서 세미나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 자매를 코스타가 시작하기 첫날 이 자매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아, 뒤로 좀 물러나시라. 그 선교사님이 딱 가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그렇게 막 힘을 막 난폭하게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 선교사님이 일어나라. 언제 들어갔냐? 예?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 자매 소리가 아니야. 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때 시련을 당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남녀 이성교제 잘해야 돼. 시련 당해갖고 그때부터 이게 막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물론 만이 아니지만 그때 들어갔대. 저도요 목회자지만 성경에서 그런 걸 봤지, 직접 제가 그걸 갖다가 코스타에 가서 그 세미나 할 때 그 복도에서 그걸 제가 보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빨리 글로 들어가라. 아니, 어디로 들어가라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가면서, 선교사님 힘들어요. 나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 불러라. 알았지? 그랬더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to make long story short, 제가 코스타 마지막 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자매인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괜찮아? 네. 너무 좋아졌어요. 저 집이 뉴욕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완전히 회복돼서 내려갔어요. 요즘 이런 분들을 여러분 많이 못 보지만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의 위엄이 가득해.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 애나바 대학 쪽에서 설교할 때 진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같이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할 때 이 팍팍 나갑니다. 지금 밀서기가 어저께 물론 했지만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 가운데 이게 선포되면 여기를 쳐요. 이런 거, 미디어 이런 것들을 자꾸 쳐요. 불이 나가거나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팍 나갑니다. 이유 없이 나가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듣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 어떤 경우는 이게 또 약할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디프레스드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좀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떨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경찰에다 넘긴 거야. 왜? 인감이 없으니까. 얘가 정상이 된 거야. 점을 더 이상 안 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빌립보까지 이 먼 데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내가 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를 왔는데, 그건 분명한데, 아니 이런 일을 당해서 19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잡혀갖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갇혀갖고 거의 실컷 맞은 후에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온 사람들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갈게요. 자, 유스들 여기 pay attention. 내가 계속해서 뉴스만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it's very important. 자, whatever was written in earlier times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무슨 말이냐면 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스트럭션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이유를 썼냐면 인내와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보면 실망스러운 일인데도 이 교훈을 여기다 써 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서 또한 말세들을 만난 우리들을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Now these things happen to them as an example.
They were written for our instruction.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example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과 안위와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내용이 example이 여러분과 저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만났던 저 엉뚱당뚱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상한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위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데 따라가서는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왜? 이런 예수라면 내가 뭔가 잘못됐든지 예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위와 위안과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이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어도 도대체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안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목사님, 지금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버뷰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크게 구약과 신약이 나타났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기를 위하여 창세가 있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부터 하겠는데 출애굽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종살이입니다. 그것을 신약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항상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얘기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궁금한 것도 성경에서 다 거지 이걸 갖다가 풀어서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애굽의 종살이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살이로 얘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돌아갈게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일이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때의 삶을 얘기하죠. 이것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명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영적 전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의 교훈이 뭔지. 이렇게 해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게 유월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를 통해서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 이거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 이걸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예수 피.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죄의 모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서 살 때에 내가 살았던 모든 나의 죄악들, 나의 허물들, 그런 것들을 피를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 보시면, 거기 보시면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I will pass over, 6월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내가 너의 죄를 절대 죄로 보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로마서에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He passed over the sins previously committed. 무슨 말씀이냐면 pass over라는 단어, 여기서 로마서에서 이거 NIV나 다른 데로 보시면 이걸 overlook이라는 단어 썼어요. 간과한다. 다시 말하면 안 본 거다,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았다는 건데, 구원을 받은 것은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피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묻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가운데 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어디로 나오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는 이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홍해는 갈려져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기 14장 1절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인데 애굽과 바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뒤에는 애굽 군이 쫓아오고 있고 여기는 홍해가 갈라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 법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말씀을 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거기에 우리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잘 있는 사람들을 왜 여기에 끌어들었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그대로만 할게요. 로마서에 보시면 이상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했어요.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믿는 건 믿는 건데 내 삶 속에서 믿는 사람답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내 삶이 변함이 없는가? 왜 내 삶에 이렇게 내 안에는 여전히 안 믿을 때 사람처럼 왜 나한테는 이런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two laws in me, 나에겐 두 가지 러가 있는데 내가 여기 보세요.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을 자꾸 싸워서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그 게임 같은 거라든지 밤에 특히 여러분들이 좀 어딕트가 된 부분이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라고 여러분들이 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법이 있어요. There is one law. I shouldn't do this. 이걸 하면 안 되는데 Cause I know God looks at me.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 때문에 This is bad things that I shouldn't do. 이게 나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 This is against God. This is one law in me. 이게 한 법이 내 안에 있어요. 또 하는 법은 말할 수 없이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갖다 리지스트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 이걸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자매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 자매가 너무 답답하니까 손을 뻗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나 포르노 봐요, 포르노! 울면서 이 몇 년이 된지 몰라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나 포르노예요. 나 게임해. 전도사님이 그 아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왜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매일마다 컵라면 이렇게 싸놓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난 성경 묵상하는 줄 알고 갔다 보면 그 책상 옆에 컵라면이 이렇게 쌓여있고 계속해서 게임을 밤새도록 해요. 밤새도록. 저하고 같이 산 적이 오래됐어요. 뭐하냐고. 그 밤새도록 성경 묵상한다 그러면서 페이퍼 쓴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그 게임하고 있대. 그 사모님이 나한테. 여러분 이거 제가 그 일루스트레이션을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이건 안전지대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This is reality. This is where we are. 보세요. 이게 싸우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This is not unusual.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거 14장 안 건너면 14장에서 홍해를 안 건너. 홍해를 건너려면 반드시 요 바다와 믹돌 사이 요 두 가지 법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 여기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충분히 내가 구원을 받고 I shouldn't do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annot resist.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포기해. 난 이거 아무래도 담배 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안 끊으니까 포기해. 제가 담배 얘기 많이 했죠? 담배는 제가 폐결에 걸려도 못 끊는 사람이었잖아요. 3 packs a day. 저처럼 담배 많이 핀 사람 없을 거예요. 그것도 폐결에 걸려갖고 담배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담배를 핀 사람이 아니라 담배를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담배를 먹은 사람이지 담배를 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연기도 아까워서 내뱉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그걸 못 끊는 거지. 내가 안 돼. 또 하는 법이 한 법은 뭐야? 한 법은 There is one law in me. 너 죽어. You gotta quit. You gotta quit. Okay? 아니면 너 죽어. The other law tells me I love it.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거라도 한번 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컨프런테이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그 대신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This is for everyone. 모든 사람이 여기 노출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인스트럭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위와 소망과 인내와
그렇죠?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완전히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 홍해를 이기 전에 이 고민과 고통.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도대체 아빠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자녀인데 이렇게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3일이 멀다 넘어져요. 결심을 내가 했는데도 3일 지나면 또 똑같이 되고 3일 지나면 똑같이 되고 나는 어떻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걸 갖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거쳐야 되니까 이건 아름다운 아픔이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도 여러분이 여러분답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왜 아직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드냐면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실제적인 삶에서 이걸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갖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가 뭔지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때 성찬식 하시지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죄성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그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산 제사로 죽이라는 것, 그게 아니라 살았지만 죽은 걸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 죄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죄성은 내가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법에서 이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 죄성을 다룰 때 이 죄성을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living sacrifice, 살았으나 죽은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뇌풀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걸 주문 외우듯이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담배 못 끊는 거 갖다 끊어집니까? 아니요. 담배 못 끊어요. 그거 갖고. 그러면 무엇이 담배를 끊게 만드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이 내가 갖고 있는 어딕트 되는,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죄성에 대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성을 해결했다는 그 믿음인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법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말씀으로 보실게요.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 같이 된지라. 그렇죠? 마른 땅. 시간이 가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걷는 것은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거기서부터 해방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제가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 내가 이것을 여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하나 찾는데도 여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긴다는 게 이걸 내가 잡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한 가지 법은 이거 한다고 찾아, 이런 법이 있고요. 또 한 대로 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해보겠느냐?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소욕을 행할 때, 그때는 마른 땅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흙탕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제가 성경을 뜰 때 이게 여기서 나오리라고 저는 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걷는 것은 새 일입니다. 과거에 걸어보지 않은 땅. 이제 갈게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으면 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여기서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이전에 모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과 함께 말씀을 하면 여러분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이 그거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 하루 만에 그냥 마른 땅은요, 이 홍해를 건널 때 진흙탕에서 말라갖고 마른 땅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진흙탕에서 마른 땅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루 오버나이트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있는 그런 어딕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게 물려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시니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왜 요단강이 필요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Raise me up.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성경반에서 나중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기 40년이 걸립니다.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40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죄와 싸움인 것이고, 그 이미 벌써 끝난 죄성에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찬식을 받으실 때, 우리 좀 두 분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성찬식을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잔하고 떡이 있죠? 이 잔은 아까 보시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에 어떤 것도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이 있어도 이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overlook, do not count, 그런 의미입니다. 떡은 여러분의 죄의 권세가 사망으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거기에 연합하여 나의 죄성이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성령의 법이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잔과 이 떡과 잔을 기념할 때 이것을 기념하려는 거예요. 이 기념을 왜 자꾸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갖다가 be ignorant of thi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이것을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것이 겁니다. 그러면 8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새로운 법이, 여러분은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분 템테이션이나 여러분의 어떤 것도 거기서부터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들의 어딕션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그 죄로 이끌 수가 없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마른 땅으로 걷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그것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금 어딕트가 되는 분들 여러분, 알코올, 게임, 포르노, 노름, 여러 가지 것들, 아이폰 중에서도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것들, 이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어딕트가 됐다는 건 you lost your control. 여러분들이 you cannot resist against it.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걸 갖다 어딕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여기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 앞에 초대하실 때 아멘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은 자로 count yourself.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의 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위엄 있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인내와 소망과 안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 눌려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자유케 하시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간구하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그 해방하심 가운데, 그리고 연합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소망과 안위를 갖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애나버 대학중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교통사고로 참 다친 곳은 없지만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 그 가정과 또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